할렐루야.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하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답을 얻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공식을 아는 것이고 공식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축복의 공식과 저주의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공식과 불순종하게 될 때 받는 저주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는 공식을 가지고 삶을 풀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 새끼와 양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에 전염병이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펴보게 될 말씀들 안에는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의 공식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음이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경고 가운데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의 공식이 함축되어 있는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축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축복과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만 주어졌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지가 않았고 오히려 저주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복이 아닌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은 우리가 전주에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 14절의 양인 것에 비해서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에 관한 내용은요, 15절에서 68절 계산해 보면 약 4배나 되는 분량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권고입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법을 무엇을 해라라는 법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라는 법이 더 많아요, 사실. 그리고 그 하지 말아야 할 법이 받는 벌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할 때 받는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불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이 저주의 모습들을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와 형벌은 벌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부모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매를 들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매를 드는 것은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겠죠. 자녀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녀를 고통 속에 집어넣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저주의 조항들도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며 올바른 길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하고 크고 넓으신 사랑이 작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바로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순종의 행위가 저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와 공식과 상식을 만약에 무시해서요, 우리가 막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게 되겠죠. 밥을 먹지 않으면 굶주려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질서이고 법칙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당연한 법칙과 질서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며 자기 소견에 옳게 여기는 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저주와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고 법칙이며 공식인 것입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임을 16절 말씀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우리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 따른 개인적 저주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또 20절에서 24절은 불순종한 자에게 사람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재해들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저주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화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문자로 겁을 주거나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을 열심히 하거나 지혜로 좋은 꾀를 내는 것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혹은 능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으로 인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하는 지혜는요, 말씀 앞에서 겸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벗어나면 곧 고난과 저주라는 공식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당장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를 불순종의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그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 삶에 감당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삶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